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이렇게 있죠.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봐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앉아 계시더니.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의 오병이여. 예, 그래서 오병이가 이제 이 땅에서 빈들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하늘과 연결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전 세계 WHO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뭐죠? 여행 금지 막 이런 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모든 국민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스페인까지도 지금 모든 국민 이동 금지 시키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이나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이 잘 스탑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도 이제 갈 수 없어요. 여행도 우리 나라에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여행도 갈 수 이렇게 없고, 나라 간의 이동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이렇게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뭐 대구에 100년 된 가게도 이제는 이거는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휴업에 들어갔대요. 100년 동안 그 역사를 자랑했던 그 가게인데도 이거는 못 버텨서 휴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이너스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소 얻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이거여서 이것과의 경관해서 이렇게 또 좀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은 음식은 몇 가지다? 2가지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험하는 자가 있고, 시험하는 자도 말을 하죠. 예수님도 말을 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보통 떡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영적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육적인 활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때, 영의 나이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영원이겠죠, 영원. 그럼 하나님의 언어가 있으니까 영의 언어가 있을 거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하는 언어는 다 영의 언어죠. 육의 언어가 없죠. 맞습니까? 또 우리의 몸은 지금 육체의 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형체 없이 연기 같을까요? 뭐 구름 같을까요? 그러지 않죠. 형체가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가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는 떡만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존재 거듭난 다음에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헷갈려요. 사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이 이제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서 알 거예요. 좀 4장이 쭉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이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의 형체, 하늘의 형체, 영의 몸도 있구나. 이것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38절부터 쭉 한번 여기 41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하늘과 땅. 그런데 제가 이제 빨간 표시를 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건 다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형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지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42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이제 죽은 자의 어떤 부활에 관한 구절인데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읽은 대로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죠. 우리 안에 각자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제자들이 몸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이게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의 형체는 뭐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형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먼저가 뭐다? 사람은 육이고 그 다음에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육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타락하다 보니까 질병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몸에. 그래서 나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 가지고 있는 형체로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영원한 형체, 완전한 형체, 영의 몸을 우리가 갖는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47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 비교하고 있죠. 땅과 하늘이 틀리다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낳고 땅에서 나는 것이 하늘에서 난 것도 있고 흙에 속한 것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속한 자가 있고 또 뭐요? 흙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고 또 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나중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형상을 보고 우리가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지금 성경이 땅과 하늘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땅은 이제 하늘의 형체, 타락하기 전으로 보면 하늘의 어떤 모델, 모형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많은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밀을 한 가지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50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사망이 어디다 던져집니까? 사망의 원부가 요한 분못에 던져지죠.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래서 비밀을 한 가지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혈과 육은 썩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썩어야 안 썩어요?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 마지막 나팔소리,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소리가 울린다고 하고 마지막에 나팔소리가 울릴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다 안 입는다? 입는다. 그래서 죽지 아니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입는다 안 입는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걱정 많고 염려 많고 교회 문제 많고 그렇잖아. 나중에 다 이렇게 바뀔 거야. 다 바뀔 거야. 소망 가지라고. 희망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수선에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마지막 나팔소리 다 변화될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이 아무리 삶과 나라와 교회를 사망에 삼키려고 해도 결국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늘, 땅과 하늘, 땅에서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몸체가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인 말씀을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거나 성경 통독하거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늘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요. 이 성경 보는 것이 그냥 책 보는 거다. 이런 것도 저도 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볼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더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영적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같은 육체고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지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차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왜 이렇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은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망했고 또 뭐 또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했고 또 뭐 또 망했습니까?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그 찰나에 또 나라들이 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감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이죠.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들로 가서 따라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워낙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막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진짜 짱입니다. 짱 최고입니다. 최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막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보도 못했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막 병자가 고침을 이렇게 받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막 신기해서도 따라가요. 그런데 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땅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막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줘요. 이 땅에서 막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가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뭐죠?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하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픈 자가 따르고 있다, 안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지 필요가 없는 사람은 굳이 안 여겨도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다 불쌍한 건 또 아닙니다. 전혀 우리의 도움이 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가요. 그건 축복이고 그건 은혜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정말 특별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조차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서 큰 무리들 보시고 불쌍히 여겼지만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될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요, 그 저금통 있죠, 저금통. 그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저축을 이렇게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저축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별이랑 같이 이제 동전을 바꾸려고 이렇게 나눠봤어요. 1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50원짜리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제 은행에 가서 내일 바꾸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별이하고 의논하기를 어디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보내주자고. 그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별이 이름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송금할 때. 아직 어디다 정할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정말 참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어떤,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가 늘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어떻게 된다요?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면 또 긍휼을 받게 되는 거죠. 먼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도 가는 곳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직방입니다. 직방. 바로바로 그냥 고쳐주시고. 참 우리 주님, 나중에 만날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죠. 도시고 뭐 이렇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장소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디에요? 빈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때가 어떻게 됐어요? 네,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제자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이제 밤 되면 어떻게 사람들 먹을 거. 그러니까 아주 제자들이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죠. 상황 파악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맞는 제안을 하죠. 우리 마을에 좀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이렇게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케이 그래 가서 사 먹게 해도 되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연히 가는 게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갈 것이 없다.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시험으로 나옵니다. 시험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니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마치 빌립을 시험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몇이죠? 200일이요. 200일. 그 개월수로 한 8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1년치 월급을 다 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이겠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이게 부족하겠는데요. 그런지 빌립이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고민 들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먹일 수는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람에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게 진짜 시험거리고 고민거리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 상황이 뭐로 보입니까? 가능으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으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으로 볼까요? 왜 우리는 먼저 돈 계산을 해보고 이거 200데나리온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200데나리온도 이게 안 되겠는데 그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계산 안 해요. 돈도 계산 안 하고 다른 것도 계산 안 해요. 그냥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전능자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왜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가? 빌립으로 하여금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봤더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큰 일들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해죠. 죽은 자까지도 살려버리잖아요. 베드로가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버려요. 아니 먹는 것은 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려버려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늘 업그레이드 시켜야 우리를 업그레이드.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도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어떤 영역들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것들이 봐져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본다는 거죠. 하늘에, 항상 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대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뭐 계산부터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진전이 있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50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해서 아이의 것을 가져오는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혼자 먹으면 배부르려나? 아니면 아이 2인분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숫자 5,000명인데 여자애들 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뭘 옮겨요?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작은 무언가가 있는가 없는가 것도 차이가 있죠. 이 작은 거라도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올려졌을 때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있을 것이고 작은 믿음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겨자씨 하나는 말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조그마한 그 무언가가 있으면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바쳐졌을 때?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런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와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와 계시니까 성령님과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가 있죠. 왜?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도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난 제가 볼 때요,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2000년의 역사 동안에요, 정말 그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봐요. 그 사람들 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유익한 일들을 이 세상에 끼쳤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정말 이 스토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그들을 또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들이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 보여요. 이 조그마한 떡을 보면서도 뭔가 보여요. 조그마한 떡을 보면서도 보여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죠. 왜?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떡을 봐도 뭐가 보여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없다? 먹일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가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왜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깨닫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둘이에서는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하자. 그 중에 분명히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저걸 먹었나 안 먹었나? 별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여기는 들이에요, 들. 그래서 처음에 딱 설명하는 거, 이거는 어디다? 장소가 도시가 아니고 식당이 아니고 어디다? 빈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들에서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자, 예수님이 말하죠. 무리들한테 앉으라.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라. 마태복음에 앉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앉히라 시켰는데 다른 데 보니까 몇 명씩 앉히고 있어요? 100명씩 500명씩. 그렇죠? 왜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을까요? 각자 따로 떨어져서 앉지.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뭉치라고 그랬지? 아니, 너무 많았으니까 적어도 저 정도는 해야지 좀 그래도 안 그러면 막 너무 퍼지니까 배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배달하기도 힘드니까 좀 이렇게 뭉쳐놨나? 그런 생각도 하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몇 명인지 세개 싫어. 그것도 다 해야 돼. 그렇죠. 50명, 100명 다니 아주 그냥 클리어하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요. 네.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무리로 지어놨지? 이렇게 다 같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자기 걸 못 내놓지만 무리로 지어놓으면 자기 것도 나와서 같이 먹지 않을까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같이 있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 것만 먹는 것보다 상대방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더 확실한 확증을 받죠. 네. 저 이제 제가 그 단어에 동감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없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지금 뭐가 전달이 됐어요. 뭐가 전달이 됐어요? 먼저는 떡이 다 왔어요. 근데 50명이 딱 무리가 앉아있어요. 그거를 나눠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떡을? 이 5,000명을? 내가 없던 떡을 지금 내가 먹고 있네? 뭔 이야기 할까요, 지금 그 사이에서?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베푸셨다?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게 뭔가 그 공동체에서 뭐가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근육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 지금 뭐예요? 그 기적을 그냥 먹고 땡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해. 우리야 뭐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밥을 빨리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천히 먹으면서 또 이야기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데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거 근데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야? 정말 맛있네. 그러니까 조금 지났는데 또 뭐가 배달 와요? 생선이 배달 와요. 생선이 또 배달 와요. 주문도 안 했는데 또 와요. 생선 먹으면서 근데 이들의 안에서는 확실히 뭐가 녹여져서 안 녹여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각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각인이 됐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이 사건이 끝났을 때 뭐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각인이 돼가지고 숭숭숭숭 수어가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은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되겠다. 왜? 다 공유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임금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늘의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바라본 거예요? 모르고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도 답을 찾다가 답이 없으니까는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땅의 해결로서는 안 된다.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로 된다는 걸 알아요? 하늘로서 된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 올려드린다는 거, 축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겠죠. 감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더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했겠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근데 어디를 향했다? 하늘을 향했다. 답이 어디가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어려움의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서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온다? 하늘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장면을 연출하시죠. 뭐예요? 제자들이 아마 봤을 거죠.
저기 뭐지 지금? 어디다 올리는 거지? 호봉인데 제자들은 호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하늘에 올린다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존재 대신 하나님한테 올려주시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몇명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에요? 5,000명. 누구 외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모여있는 무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건 하나의 기적이고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자동으로 그들에게 그 구약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사람보다 선지자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말이 뭔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는 못 느꼈는데 무리에 모여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무르익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구약의 그 얘는 누군가가 또 하나 터뜨릴 수도 있겠죠. 누가 더 구약을 좀 더 잘 아는 사람들. 이제 자연으로 느끼는 게 그거 구약에서 예언했던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선지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글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단순히 표적으로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다? 선지자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였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뭐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배불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너무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그럼 하필 왜 12바구니 남지? 무슨 생각이 듭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생각에. 네? 제자. 네? 언뜻 냈더니 계산을 해보면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12제자니까 12제자가 다 하나씩 바구니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느낌이 더 오죠. 만약에 6개면 딱 되었으면 딱 옆에 쭈삐쭈 오면서 그 느낌이 달라요. 옆에 거 보는 느낌이니까. 근데 남은 그것을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표적의 그 물건이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있는 거. 12명의 제자, 12바.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 12바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그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너 거야, 이거 너 거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기적은 너의 기적이야. 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봐. 너도 하나님한테 아뢰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어떤 느낌이 더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하죠. 이게 말은 다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 삶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도 훈련을 엄청 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그들의 마음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문제거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있지만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 3년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양과 태도와 마음 자세와 어떤 기도와 뭐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것들이 스며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나중에 그것이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시간이 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도울까요? 주님이 도울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지금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그럼 교회 문 닫아버려요 영원히? 그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교회 갈 거잖아요. 다시 교회 문을 열 거잖아요. 다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요. 교회의 소중함을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요. 교회의 소중함을 이제 완전히 터질 거.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이때가 뭐지?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가? 내가 그 마지막 때면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 뭔가를 더 끊임없이 머리로.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들어도 괜찮네. 나중에 이렇게 내가 급할 때는 이렇게 들어도 뭐 나쁘지 않겠네. 자꾸 마음이 느슨해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플러스 요인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도 하고 800만이라고도 하는데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순절의 예배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가 뭐야 이 교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예배가 뜨거워?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네?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또 나오는 표정이 옛날과 완전히 틀려요. 막 기쁨이 충만해 있고 막 은혜가 충만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주차장에서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주차장에서 싸우지 않아요. 오케이 다 오케이 패스. 그래도 감사.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어떤 습관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고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흠을 가지고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이런 어떤 주님을 만나는 어떤 결혼식이면 결혼식이고 우리 삶은 삶이고 우리의 주어진 한 번에 있던 이 인생 그리고 이 한 번의 인생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주님과의 만나는데 조금 흠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도와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교회의 자세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보라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다 교회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깨달아야지 또 외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외쳐주고 또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교회 사명이나 한국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20절 밑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상황의 요한복음입니다.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서 억지로 들어 임금을 삼을 예수님이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움직여요. 이렇게 있다가는 완전 예수님 왕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뭔가 막 대관식 할 정도의 지금 이 분위기가. 왜? 다 공유가 됐거든요. 지금 완전 공유가 됐거든요. 이들이 완전 예수님을 왕 삼는 거는 100% 다 동의해요. 한 사람도 없이 100% 다 동의해요. 5,000명이니까 얘들 여자까지 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빨리 흩트고 보내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고 이러다간 예수님이요 잘못하다가 이 마음 하나 욕심 조금 부리면
하나님의 뜻이 틀어집니까? 안 틀어집니까? 틀어지죠. 예수님은 왕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후, 그 사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민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쳐낼 것은 쳐내는 바로바로 쳐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분위기 해상.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외롭게 혼자서 23절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예, 이제 제자들을 또 같이 있었으면요. 제자들도 주님 막 별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있어. 왜?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다시 가라앉히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옆에 있었으면 주님 이거 대단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왕삼자고 하는데 이 분위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뤄 보내고 혼자 가서 산에 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했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어디로 돌려요? 이 뜨거운 분위기를 차갑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겸손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저 가서 혼자 기도할 뿐이죠. 왜? 아직 그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을 알아야 몰라요? 하늘을 알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한테 축사 올리고 우러러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뜻을 봤더니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문제였어요. 사람의 생명. 이럴 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센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사냐 안 사냐를 고민해 봐야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사람, 생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뭐 하기를? 영생. 마지막 달에 다시 살린다는 거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또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이 밀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변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또 뭐예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고 또 따르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어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대체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들께 다 받아 먹으시고 배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배불러서 하나님을 또 열심히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